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은 말씀으로 이 기적의 사건은 복음서의 7대, 7대 기적 중에서 6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과정이 신기하게도 가장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시각장애인, 맹인의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문제였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필경,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답답함을 넘어선 그 무엇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1시간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자면 되지 뭐. 하루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집에 있으면 되지. 그런데 일주일을 볼 수 없다면, 한 달을 볼 수 없다면, 1년을 볼 수 없다면, 나의 남겨진 모든 생애 가운데 계속 볼 수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 장애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까요?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장애로 취급하는 거죠. 장애로 취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낙인 찍는 겁니다.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사람다운 가치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구걸하는 인생으로 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내 죄도 아니고 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를 통하여 힘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 적이 없는 세상입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정말 장애가 누구냐면 제자들의 영적 장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둘러싼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장애를 통렬하게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 맹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더 사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 안식일만 사랑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안식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그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무엇을 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날로 거꾸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8절까지 보면 38년 된 지체장애인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지체장애인이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지체장애인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광경을 보았다고 하면 박수를 치면서 만세 할렐루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아니,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고쳤다고, 안식일에 치유했다고 힐난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본능적으로 밀을 좀 몇 개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아마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보리 태워서 손에 비벼갖고 까먹었던 기억.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이거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네 라고 또 시비를 걸어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손 마른 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주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안식일에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또 따집니다. 그때 주님은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시지요. 네가 소중히 여기는 재산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는 끌어내지 않겠느냐, 구원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일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아이고 얼굴이 뜨거워라,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 관점이 틀렸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없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지만 회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회개 없는 믿음이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헌신 없는 믿음이고, 그저 관념적인 믿음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몇 푼을 헌금함에 넣었어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돈이에요. 이 시각장애인이 주님 때문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또 따집니다. 참 못되지 않았습니까?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15절에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두 파로 나눠서 싸워요. 예수님이 또 안식일을 범했네.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아니 그렇게 죄인이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기쁜 일을 보아도 기뻐할 줄을 몰라요. 슬픈 일을 만나도 슬퍼할 줄을 몰라요. 형제의 기쁨과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왜 없습니까? 기뻐해도 기뻐할 줄 몰라요. 축하도 할 줄 몰라요. 슬픔에 동참할 줄도 몰라요. 그게 무슨 교인입니까? 태어나면서 보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해서 보았습니다. 감히 묵상을 해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루 정도 못 보면 답답할 텐데, 일주일 정도 못 보면 아마 미쳐 돌아갈 텐데. 왜요? 왜 그럴까요? 보고 살았잖아요.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사람들의 얼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면 그 기적을 보고 그에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또 따져 물어요.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항상 따지고, 항상 삐딱이고, 항상 부정적이고,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도대체 너는 그러면 그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왜? 한 무리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다. 또 한 무리는 아니다.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죠.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외에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왕 중에 왕이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 잘 알고 있잖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맹인의 눈은 이런 거죠.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맹인은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다시 말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분에게는 없는 것이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인식할 수 없습니다. 파란색,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 몰라요.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촉각에 의해서.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청각에 의해서. 그래서 이분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청각과 촉각이 매우 뛰어났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분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음성으로 만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터치할 때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자기의 눈에 바를 때에 그는 예수님의 손가락을 느꼈습니다. 촉각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라는 사람의 성격이 그 음성 속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 사람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기에게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바르는 것을 침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행위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저 순종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묵상을 하니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가 틀림없이 느꼈기 때문에 그 음성 듣고 따르지 아니할 수 없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음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 저를 향한 그 음성 들려주십시오. 그 사랑의 음성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 음성을 듣고 들리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러 단어 중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든입니다. 하든. 굳다, 딱딱해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딱딱했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더 딱딱해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하니까. 세상의 모든 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를 쫑긋하고 일주일 내내 보고 듣지만 그 잠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들려줘도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하들입니다. 완악입니다. 그렇게 완악하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95편 11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들려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삭제해버렸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지옥의 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미련하고 가장 불쌍한 교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견자비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저는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메시지가 떠올라왔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견자비전 언제 말씀을 전했나? 2023년 3월 12일 전한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도 모르게 이 한 주간도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았군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았군요. 그렇다면 유턴하셔야지요. 그렇다면 돌이키셔야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따라 살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제 관점과 다르더라도 그렇지요. 주님의 생각이 옳지요. 주님의 관점이 맞지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일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자고 소리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탄은 뒤에서 옆에서 뭐라고 속삭인지 아십니까? 아니야,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걸? 그래? 야, 저 목사가 저렇게 소리 높여 외친다고 그래서 너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돼. 괜찮아.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오히려 말씀 따라 사는 것보다 더 눈에 보이는 것이 풍성하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말씀 따라 살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냐고 묻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예배당에 왔다가 그냥 가도 여러분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이 정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삶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 내어버려 둠입니다.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안수 집사가 되었든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희희낙낙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유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어버려둠, 쉽게 말해서 당신에게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되었든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말씀 따라 유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시작되면 괜히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괜히 반항한 거예요. 신기하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새끼는 그렇게 불순종할 줄 몰랐습니다. 내 새끼는 그렇게 부모 말을 거역할 줄 몰랐습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부모가 권면을 해도 내버려 둬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머리가 컸으니 매를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버려 둬달라고 해서 내버려 두면 부모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과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제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영적 분별력이 상실된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회개의 자리로, 돌이킴의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문제없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오트 세메이온 사인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주간 동안 아무 일도 없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은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귀에 들렸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손을 느꼈고 말씀 따라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기적을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사라졌습니다. 가정에서 기적이 사라지고 교회에서 기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은 구약,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의 기적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에서 돌이킵시다.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그 말씀을 흘려버리고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는 헌신을 통하여 계속 됩니다.